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144장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 사례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6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46절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당하셨죠. 그중 하나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로부터 당하셨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사역 가운데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로부터 또 역시 시험을 당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형제들한테는 인정을 받지를 못하셨죠. 형제들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않았던 거죠.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애둘러서 조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바알세불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반문을 하셨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문들이 또 퍼져가지고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죠. 또 사도들을 포함 그 이외의 제자들로부터도 많은 그런 시험과 성천을 받으셨죠. 특히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거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는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었다. 버림받은 거죠. 예수님. 이런 일들,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시험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아픔, 상처, 고통, 이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잘 견디시고 잘 참으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다 못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큰 아픔을 겪으신 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였어요. 그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본인 자신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혹은 태도가 어땠는가를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이 그렇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이죠. 여하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는 그런 그 사실이었죠.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찬가지겠죠. 성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같이 계셨겠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픔이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말씀을 드린데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내용들로 숱한 그런 그 시험을 당하셨지만 다 이기셨거든요. 다 견디시고 참고. 근데 아버지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아마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죠. 이런 그 내용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 다양한 그런 그 감정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신포도주를 받으시고는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버림받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큰 소리였지만 그 소리 속에서 다양한 그런 예수님의 느낌 혹은 감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망, 또 원망, 슬픔, 마음의 아픔, 고통, 낙심 이런 것들. 사실 이 느낌을 우리는 잘 몰라요. 버림받은 사람 계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고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건 아마 고아들이 잘 느낄 겁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십자가상에서 이런 그 고백을 소리를 지르시고 하는 그런 그 소리 속에 어떤 감정들이 담겨 있었는가를 아마 간접적이지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당황스러우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시나? 예수님 정도라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참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분의 인간다움을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좋은 예로도 예수님이 우시기까지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우시나? 예수님인데.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사람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달리셨어요. 거기서 인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성을 소유한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죽어야 되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느껴야 되고요. 그랬을 때의 그 아픔, 버림받은 자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까지 다 느끼셔야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의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픔이 그렇고, 이런 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곳에는 홀로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버리셨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으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적어도 예수가 죄인을 담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땐 거기 홀로 계실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만큼은 홀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엔 더 이상 성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안 계시고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를 먹였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반적인 포도주는 물을 타서 마셨다고 그러죠. 그 물에는 석회석 성분이 많이 녹아들어 있어서 그냥 마시면 이제 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몸에 석회석이 쌓여가지고 질병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에 이제
담석증 같은 거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마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그 물을 그런 식의 물을 음료를 드셨다면 그냥 포도주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냥 포도주. 물 섞은 포도주. 근데 마태는 그냥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원액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독한 포도주. 물 섞지 않은 독한 포도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마 물 섞은 일반 포도주 음료 대신해서 마시는 그런 포도주가 마련이 안 됐었나 보죠. 그리고 또 사형장이고 하니까 아마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고 하니까 아마 그 독한 포도주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왜 그런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마시겠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죽기 일보 이제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러셨다고 그러죠.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엘리라니까 아마 그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나 보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급히 달려가서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꿰가지고 입에다 대서 마시게 했던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먹인 이유는 그 예수님의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 거 봅시다. 마가에 의하면은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였다고 그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진짜 마지막 표적이 일어나는가 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진짜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지 그냥 죽어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목숨을 좀 더 연장시켜 보려고 그런 짓을 벌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별세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과는 상당히 빠르게 숨을 거두신 거죠. 그 이유들을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을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고 출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증상이 일찍부터 나타났는데 그 골고다로 가기까지 십자가의 가로대 그를 지고 가거든요. 다 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탈수증이 온 것 같아요. 일찍부터 피를 많이 흘리면 탈수증이 오잖아요. 물을 찾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달렸을 땐 뭐 거의 비몽사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탈수증이 오게 되면 못 찾아요? 물 찾는 거죠. 목이 타는 듯 아마 마르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목이 마르다.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탈수증이요. 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야말로 목이 타는 듯한 그런 아마 갈증이 왔을 겁니다. 거의 뭐 정말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약한 의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목숨을 연장해서 그 마지막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마지막 표적을 조롱하듯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야,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갈증에 허덕이는 예수의 입에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마시는. 근데 더 이상 오래 계시지를 못했죠. 그리고는 곧 별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고 그러죠. 다른 복음서는 쓸개를 탔다고 그러고, 여하간에 그런 것들을 타서 예수에게 주었지만 예수가 마시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냥 신포도주는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벌컥벌컥 마신 건 아니고, 헤매는 적셔서 입술에 있으면 뭐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일단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두 모금이라도 좀 들이키셨나요? 드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그 모습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6월절 만찬 끝물이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건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맛보시고는 안 드셨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것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뭐 벌컥 마신 건 아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죽기 직전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그 상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신포도주인 줄 조차 모르셨을 겁니다. 이때쯤이면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그 욕구를 따를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목마르다라고 그러셨거든요. 탈수증이 와가지고 정말 뭐 거기다가 또 의식 없는 그런 그 상태에서 그 입에 대어준 신포도주는 의식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의식,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거기다 타는 듯한 목마름. 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들. 이걸 마셨다고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그만큼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 연약한 인간,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들이죠.
그렇게 그분은 철저하게 죄인이 되었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아침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하나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런 나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사함받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몸소 당하신 거죠. 그럴진데 그런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렇게 대신 죽으셨으니, 또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른 이유, 다른 조건, 얼마 가지 못할 거래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는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당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세상에 십자가에서 그런 소리를 다 지르셨겠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 버림받은 자로서의 아픔, 그런 게 다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